정체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던 요단강 잘 아시죠? 그 요단강 끝에는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좀 작아서 제가 큰 거 좀 어떻게 구해보려고 했는데 다 영어만 써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구한 최대한이었는데, 저쪽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 맨 끝에 밑에 보게 되면은 사해라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요단강 맨 마지막 그 끝에는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평범한 바다의 5배에 이르는 염분 때문에 생물체가 살지를 못해요.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와 만나서 끊임없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 물이 고여 있다가 결국 증발만 되는 거죠. 그러면 염분만 남게 되고요, 결국 어느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좀 바꿔주실까요? 사해뿐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정체되어 있으면 썩기 마련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희 교회에 박 집사님이 계십니다. 박 집사님이 여러 분 계시니까 박 집사님이랑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우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신앙의 위기감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신앙의 위기감이 딱 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이렇게 제자리에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무엇라고 고백해야 될지 도저히 고백할 게 없으므로 이제 좀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깊은 신앙의 고백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체된 신앙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니골라당도 있었고,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도 있었고요, 영지주의 같은 이단도 존재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이단 단체들은 좀 이름이 있는 단체고 그렇지 않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육신은 버려지는 거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까 이 육신은 버려지는 거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반도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구원의 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자, 여기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뭐를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나간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완성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더욱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편안하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지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래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각각 완성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이 뭐하러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자, 미수가 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해도 돼. 그냥 편한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반도덕주의자들과 똑같이 말씀을 하셨겠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이미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거 없고 그냥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어요? 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완전한 구원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오전 11시 42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생을 다하든지, 둘 중 하나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제 자신이 걱정이에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중간에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가 계시록 3장 5절에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이 말 안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 준비 안 하면? 흰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5절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3장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3장 5절만 보게 되면 내가 믿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흰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한번 믿는 믿음이 영원하다면 사탄이 뭐하러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믿음의 문턱까지 가지 못하게 악랄하게 온갖 수단은 다 하겠지만 문턱을 딱 넘고 하면 에이, 문턱 넘어버렸네, 아이 끝이네, 이렇게 하겠죠.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찾으러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체된 신앙을 경계해야 될까요? 신앙이 정체되면 구원의 완성에서 점점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앙이 점점 도태돼서 썩어버리면, 사해처럼 증발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그냥 남아있고 신앙만 썩는 건가요?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그냥 남아있고 신앙은 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뭐 이 상태로 그냥 좀 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뭐 이렇게요? 아니요. 신앙이 도태되면은요, 믿음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는데 신앙이 흔들리면 믿음도 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단단한데 신앙만 흔들리는 일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내 믿음은 굉장히 좋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뭔가 경고등이 켜져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12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얼른 해치워버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순종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 허리띠를 동여매고 제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뭘 해요?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래요. 뭐가요?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넓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고 내 삶을 장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신 것, 그게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다 얻은 것 아니고 완성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의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그 길을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또한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께 붙잡힌 바 돼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그거 아직 완벽하게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것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진행 중이고 예수님께 붙들렸어도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더욱 붙들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은 완벽하게 준비돼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러웠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사실 심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막 집사님이랑 예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오늘 어떻게 또 주제가 또 그렇게 딱 이야기랑 맞아 떨어져서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보는데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하나님 나 천국 들어 보내주세요, 나 자격 있잖아요, 나 믿음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자신이 없어요. 물론 이거는 자신감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몸부림치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나는 자신 없지만 나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적어도 내가 외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이겁니다. 구원을 안심이라는 틀 안에 넣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 다시 제대로 꺼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정체되지 않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몇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체되지 않으려면 그 예수께 붙들림 바 된 그 은혜를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앞만 보고서는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리워해요. 과거는 미학되고 현재의 문제는 더 크게 확대되어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면 그들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데리고 나온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냐면 그때 부르짖었던 때, 그때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고기 먹었던 때만 생각해요. 아, 그때 내가 마늘 먹었는데, 아, 그때 내가 고기 진짜 배불러게 먹었는데. 여러분, 과거는요 미약됩니다. 뭐 때문에?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회피하려는 마음에 과거는 미약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광야의 불편함과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고 자꾸 이집트만 그리워해요.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면요 어딜 바라보냐? 앞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뒤를 바라봐요. 과거가 그리워집니다. 과거지향적인 자세가 돼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라는 게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을 위한 옛날 이야기라면 상관없죠. 그건 굉장히 훌륭한 점검 자세니까. 근데 미학된 옛날 이야기를 한다면, 옛날 이야기만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옛날 이야기라고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에 따라 분명 다릅니다. 아무튼 정체된 그 신앙은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목표보다는 미학된 과거만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다면 이제는 바꿔야죠. 그러니까 미학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고민하고 단 한 걸음이라도 조금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은 계단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평행선을 그렸다가 어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직선을 그리고 또 평행선을 그리다가 수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시험도 있고 무력감도 있고 탈진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수직선을 그리고 수평선을 그릴 때에 이때 우리가 이제 시험도 겪고 무기력도 겪게 되거든요. 이 수평선을 그릴 때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데 수평선을 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은혜를 경험하면 수평을 견디지 못하면 뚝, 그러면 계속 제자리가 되는 것이죠. 어느 때는 그렇게 하강선을 그릴 때도 있지만 또 수직 상승을 하고 또 수평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견디고 버티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즉 예수님과 같이 변해가고 성숙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수평선에 도달했을 때에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멈춰버리게 되면 결국에서는 도태와 하락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를 회귀하는 것은 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학된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에선 우리는 앞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을 향해서 잡으려고 쫓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더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더 훌륭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떤 도전과 어떤 변화들이 나에게 필요할까? 현재와 미래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용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아멘. 여기서 표대는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목표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즉 신앙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표대는 과거의 잘못이나 또는 그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매일 달려가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표대는 목적지다. 그 목적지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수만 명의 관중이 막 자기를 응원한다고 해서 수만 명의 관중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근육통이 있다고 해서 그 근육 풀려고 의사 찾아가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결승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다리를 통해 시냇가를 건너듯 중간중간 발이 닿을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친절함을 훈련해서 그 친절함을 내가 내 성품으로 만들어 놓겠다. 아니면 매주 3번 이상은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올해는 몇 명을 전도를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 비전답게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에 좀 더 내가 집중해 보겠다. 이렇게 중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의 이러한 작은 목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구원도 완성되고 천국의 소망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막연한 신앙은 변화를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매년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것부터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어느 수준에 도달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왔던 그 길 그대로 계속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수준에 도달했든지 간에 그 지점은 매우 의미가 있고 소중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도전을 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도전해야지 정체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작은 걸음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저기에 계세요. 보이지도 않아. 그 보이지도 않는 거리를 우리가 가려고 마음 먹으면요, 이거 저거 언제 가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거리를 뭘로 채우냐? 따라서 합시다. 먼 거리를 믿음으로 채워간다. 믿음으로 채우고 갈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지루해서 덮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또 다시 펼치시면 됩니다. 기도 30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12분에서 멈추셨습니까? 그럴 수 있죠. 14분을 도달하시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턱걸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가 골반이 아팠고 이제 못 달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운동을 하려고 이것저것 해보는데요, 턱걸이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1분 매달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안간힘을 쓰면서 조금씩 하니까요, 그 1분에서 1초 더, 내일은 2초 더, 그러다가 또 뚝 떨어지기도 하고 3초만 더 해보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갑니다. 늘려갔는데 놀라운 것은요, 늘어요. 이게 참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큰 것, 내가 올해는 성경 하루에 30장 읽겠다 하지 마세요. 안 돼요. 30장 어려워요. 30장 이거 하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2장만. 제가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새벽 예배 때는 매일 한 장씩 읽거든요. 매일 한 장씩 읽는데, 매일 한 장씩 읽으셨으니까 그 한 장에서 한 구절만 딱 찍으시라. 그리고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읊조리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거면 된다. 하루 한 구절이면 된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한 구절로 부족하다 싶을 땐 그때는 통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거리가 갭이 굉장히 크니까 사실 되게 힘든 도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구절씩 조금씩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시작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향해서 아주 조금씩 달려가되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체된 신앙은 아무튼 너무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점검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와 더불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편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육신이 귀찮아 있는가,
아니면 편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육신이 편하면 영이 죽어가고 육신이 불편하면 영이 살아간다. 이건 참 그 신앙의 귀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씩 그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집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앞의 목표점을 가지고 그리고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과 또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많은 성도들이 2026년도를 맞이해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또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도전에 하나님 응원해 주시고 그 도전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멈추지 아니하며 이제는 미약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와 또 더 나아가야 되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도전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